오늘 시편 44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영이 감사하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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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각이 몇 시죠?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11시 15분. 네. 11시 15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각을 물은 이유는 시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간을 무엇으로 보는가 좀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시간에 관심이 없고 어떤 분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시계를 보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핸드폰을 찾아서 열어보고 어떤 분들은 자기 팔에 있는 손목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모습에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계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계가 이렇게 너무나도 흔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사실 특별히 시계가 없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손목에 시계가 없어요. 목사님 발목에 차고 다니시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도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발목에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제가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시간을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사람인데 시계가 없이도 시간이 확인이 가능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던 그 시절에는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시기라도 차고 다녀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의 그 획기적인 발전이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냐면 이제 배터리가 아주 소형화되면서 시기가 아주 그냥 어떤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형 배터리로 장착되어지는 그러한 시계가 그래서 이제 뭐 전자시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계가 있기 전에는 시계를 항상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번씩 이 태엽이라고 하는 것을 감아 주어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태엽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감아 줘야지 그것이 하루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태엽을 또 감아 주어야 또 24시간을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시간 나냐면 그건 이제 다 수동이었죠. 항상 태엽을 감아 주어야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시대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태엽을 구태엽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지 않아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시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반자동이라고 하는 시계였어요. 그러니까 태엽은 사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항상 인위적으로 태엽을 감아주어야만 시계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깜빡 잊고 그 태엽을 못 감아주면은 시계가 어느 시점에서 배고파서 기아 상태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시간을 맞추고 태엽을 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알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소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자동 시계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사람의 움직임에 의하여서 이 태엽을 자동으로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움직여주면은 이 시계는 밥을 주지 않아도, 태엽을 감아주지 않아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한 반자동 시계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반자동 시계 차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절은 어렸어서 아마 못 찾았나 보네요. 그랬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시계, 반자동 시계 얘기를 하냐면, 이 시계의 발달사가 지금은 여러분 뭐 시계를 배터리를 한번 넣어놓으면은 이게 아이고 한참을 가죠. 뭐 1년이 아니죠. 몇 년을 가도 차는 시계가 있어요. 김용진 집사님은 시계가 하나가 있는데 이 뚜껑까지도 이 겉에 이것까지도 달아놨는데 그 시계가 계속 아주 가는 시계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정상적으로 돈 주고 산 시계도 아니고 뭐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은품으로 이렇게 준 것이 그런 시계라는 거예요. 근데 야, 시간도 잘 맞고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시계. 몇 년이나 됐어요, 그 시계가? 18년? 18년이 됐는데도 그 시계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계는 스스로가 나는 영원하다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시계예요. 그러니까 한번 배터리를 넣어놓으면은 야, 정말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러한 시계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시계의 발달사를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시대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영화가 그 시대를 잘 반영하듯이, 그래서 뭐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보는 이 시계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할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고 정말 먹을 것을 날마다 어머니들이 걱정해야 했을 그때는 쌀떡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마지막 끼니인데 라고 하면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 그 시절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엽과도 같은, 태엽을 날마다 감아줘야 하는 그 시계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때가 됐어요. 그 시대에 반자동 시계가 나왔습니다. 그 태엽을 감지 않아도 그냥 잘 돌아가는, 움직이기만 하면 돌아가는, 손에 차고만 있으면 돌아가는 그러한 시계가 나왔죠. 근데 이 시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듯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나에게 태엽을 감아주지 않아도 나는 살아가요.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어떤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한 번 배터리 넣어놓으면 이것이 수명이 언제 할지 모르는, 김용희 집사님 시계는 18년이나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할 것 같이 느끼고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 같은 그러한 풍요함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15년 반을 살았습니다. 반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지난 6개월의 하는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여러분 반년 동안에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알 수 없는 때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일본에서 신간센 사고 때문에 일본도 이제 신간센을 그냥 딱 시간에 맞춰서 가면 바로 자유롭게 타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유럽 쪽에는 비행기 타듯이 최하 50분 전에는 가야지 신간센 그렇게 빠른 고속 전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진 검색이 비행기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검색으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죠. 딱 시간만 맞춰서 그냥 딱 가면은 뭐 아주 깨끗하게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아직 신간센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죄송해요. 못 타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딱 맞춰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요번에 71살 먹은 분이 신간센에서 분신 자살을 했어요. 휘발유를 껴안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52살 먹은 아주머니가 질식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탔는데 너무나 큰 불편함과 혼선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최하 랜덤으로 다 검사는 안 하지 않더라도 특정하게 이렇게 검사를 하면 이렇게 위험물질을 가지고 타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신간센 타고 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거 생각도 못했죠.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테러,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일본이 얼마나 잘 흔들리는 지진대에 있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 데가 일본입니다. 지구에는 이 지구 밑에 이 대륙 판들이 있습니다. 그 판들이 4개가 함께 엇갈려 있는 부분이 이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쓰나미가 동북 대지진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보호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지금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메르스의 가뭄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뭄이 계속 지다 보니까 아주 그냥 큰 저수지들이 물이 다 마르고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평소에 나타나지 않은 바닥 물이 저수지에 물이 다 빠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량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안에 차량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사람의 시신까지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행방불명됐던 거예요. 그런데 가뭄으로 드러난 겁니다. 거기 그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을 줄 그 사람들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속속들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모습으로 지금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여러분 반자동 시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져 있는 시계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시계를 차고 움직여야만 이 시계가 살아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시도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의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영영이 내가 감사하리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와도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축복하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저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영영이 감사하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좋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수백 년, 수천 년을 민족성을 잃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입버릇처럼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일에 대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 그 광야 사막길에서, 아니 그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하며 400년 이상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아무도 살 수 없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40년간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입이 마르도록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라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낳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좋은 것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가 아이를 태에 가졌을 때 교육하는 것이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죠?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죠? 태교육이라고 그러나? 태교. 주여, 큰일 났어요. 일본에 18년 있으면서 일본 말은 늘지 않고, 이거 그나마 아는 한국말도 자꾸 잊어버가는, 이거 야단났습니다. 태교, 태교를 하죠. 뭐 하는 겁니까? 좋은 거 듣는 겁니다. 좋은 거 듣는 거예요.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듣는 거예요. 왜 좋은 거 들어요? 좋은 거 들어야지 생각이 좋아져요. 생각이 좋아져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좋아져야지 행동이 깨끗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에 힘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환경에서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원들이 회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저에게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대기업을 시험 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뭐 계속해서 그 취업 재수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중소기업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대기업을 시험 쳐서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제가 중소기업 대기업을 제가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걔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늘과 땅이래요. 차이가. 뭔 차이가 그렇게 나냐 했더니 사람이 다르대요. 시스템도 다르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뿌리가 박혀요. 그래서 좋은 것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것도 항상 돌려 말해요. 여러분, 좋은 거 이면에 나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좋은 건 얘기 안 해요. 항상 나쁜 것만 얘기해. 항상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 항상 안 되는 것만 얘기해. 근데 그 사람만 안 되고 그 사람만 부정적이 되느냐? 아니죠. 듣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고 말아요. 불신으로 꽉 차고 말아요. 돈 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나도 모르게 돈 하면서 돌아버려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옆에 가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 어느 모습에서 그렇게 변했는지도 몰라요. 그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연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불행한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병원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에 출석하시던 그 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몇 개월을 입원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제 설교가 그렇게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갔습니다. 그분이 보통 활발하고 보통 그냥 빠릿빠릿한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활동적인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희귀병이에요. 희귀병으로 이 알러지 같은 건데 굉장히 그 가려움이 너무나 심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 자기가 신앙만 없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차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통을. 그러니까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쓰니까 거기에 잘 반응하는 약물이, 맞는 약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하다 보니까 이게 막 쇼크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막 그냥 숨까지 못 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은 다 보로보로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육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하나하나를 살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뭐로 나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현실 가운데서도, 그 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픔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해야죠.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내가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나라를 잃고 헤매이는 모습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믿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영이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축복을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왜 이렇게 갈래갈래 주셨어요? 잘 쉬어보라고 주셨어요. 젓가락질만 잘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보아라. 모자라면 발가락까지 써봐라 하면서 발가락도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쉬어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 달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빈약한 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없었습니까? 있지요. 있었겠죠.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엄청나게 컸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들을 쉬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면서 복비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제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임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축복이 고백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당연한 거로 얘기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 자신 또한 내 자신의 삶이 존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칼로서 자기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팔이 강해서 저희 스스로의 삶을 구원해냈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하나님 그분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나타납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그 사랑은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의 삶을 구원하실 줄로 믿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내 영역으로 도대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아주 좋은 활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강한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나는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찬송하며 그분만을 영영이 그분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요, 여러분 그거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건강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거 의지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나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생명의 삶 다 하는 날까지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놀라우신 긍휼과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더 감사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 2015년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충만케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